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엄마 말 들을 것 같으면 뭐로 싸워? 엄마 말 안 들으려니까 싸우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마서를 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것 중에 거의 다 맞춰갑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중반부인데, 이제 다음에 후반부 한번 하면 16장이면 끝나거든요. 16장은 내용이 없어요. 하루면 다 끝나는 얘기라고.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다 전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교리적인 이야기 설명 다 끝났고 윤리적인 이야기 설명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걸 왜 썼는지를 설명해요. 내가 이거 왜 썼는 줄 아냐? 바울 목사님은 눈이 좋던 분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짜증나고 속상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평생 안경을 안 쓰다가 돋보기를 쓰려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안 보여, 글자가. 그냥 핸드폰도 글자 크게 놨어. 조그만 글자 안 보여. 볼라도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봐. 짜증나가지고. 근데 바울 목사님은 눈이 안 좋아서 글을 잘 못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이렇게 큰 글씨로 글을 쓴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글을 쓰고 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긴 수고를 하는 줄 아냐.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 믿으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 다 손으로 써보신 분 계세요. 베끼는 것도 우리가 못한다고. 근데 그 양반은 그냥 쓰신 분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을 하셨겠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왜 이런 걸 쓰느냐. 자,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당신들이 스스로 착하고 또 지식도 충만하고 서로 잘 사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설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설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야단칠 것도 없고 워낙 잘 믿는 거 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의 서신은 늘 그러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자, 왜 썼다고요? 왜 썼다고? 왜 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누구를 닮았다? 읽어도 모르니까. 이걸 탁 읽으면 답이 탁 나와야 되죠. 왜 썼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단 말이에요. 원래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런데 왜 또 잔소리를 하느냐고, 목사라가. 왜 또 잔소리를 해요? 무엇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애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엄마가 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엄마가 또 얘기하잖아. 또 얘기해. 왜요? 생각나게 하려고.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성경에 쓰는 거예요. 왜 잔소리를 시작했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원래 알고 있어요. 다시 생각. 자, 두 번째 이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목사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 다. 근데 무엇 하라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하필 나야 그게? 왜 하필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돼? 무엇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야. 왜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돼요? 왜 엄마가 잔소리해? 윤정현 집사. 애들 보고 왜 잔소리해? 아빠가 안 하니까. 아빠가 잔소리 잘하고 아빠가 애들 잘 가르치면 엄마가 잔소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왜 엄마가 잔소리를 해?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안 하니까. 아빠가 잔소리도 잘하고 애들도 두들겨 패고 애들도 잘 가르치면 엄마가 할 일이 뭐 있어? 왜 애들하고 엄마가 싸워요? 무엇 때문에? 아빠가 안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 백상준 집사님이 애들 잘 가르치고 혼내고 다 하면은 최 집사님이 잔소리할 일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왜 애들만 보면 잔소리 하냐고. 왜 그러는 거라고? 아빠가 안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왜 잔소리를 해야 돼? 바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엄마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잔소리라는 거 아세요? 엄마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잔소리야. 애들은 잔소리를 먹고 큽니다. 애들한테 너무 잔소리를 안 하면 애들이 엄마가 있는지 존재감이 없어져. 엄마의 쟁쟁쟁쟁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늘 잔소리를 해야 애들 그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그 잔소리 속에 아이들은 바로 크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요새 너무 얌전 떨어. 엄마들이 자기가 무슨 굉장히 교양이나 있는 것처럼 잔소리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애들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야지. 밥을 먹는데 반찬이 뭐니 이런 얘기해. 그럼 잔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잔소리 해야지. 밥을 먹을 때 애들이 뭘 흘리고 먹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잔소리 해야지. 잔소리를 안 하면 엄마의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잔소리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애들이 싫어해도 하세요. 그럼 아빠가 하나? 누군간 잔소리를 해야 제대로 크지. 잔소리를 안 들은 애들은 제대로 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애들 잔소리하고 키우세요. 잔소리 너무 안 해도 안 돼. 뭐 알아서 하겠지. 지금 50대도 알아서 못해. 근데 10대들이 무슨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뭘 하지. 에휴, 지들이 알아서 공부하겠지요. 공부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잔소리 한 엄마가 애 성적 그만큼 올려내는 거예요. 엄마가 극성 맞으니까 애들이 제대로 되는 거지. 엄마가 극성 안 맞고 애들 제대로 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 되게 보면 널널한 엄마 밑에 널널한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들라 뭘 잘하셔야 된다고?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가 애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영민이가 착하다니까. 영민이가 스스로 아주 착하고 지식이 있어. 서로 형하고 안 싸우고 잘 살아. 그런 건 나도 알아. 남지정 집사도 안다고. 그러나 이게 중요해. 그러나 너네들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언제 까먹을지 몰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까먹는다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들은 말씀을 전혀 까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난 목사 그만둬야 돼.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처음 듣는 것 같아. 왜? 일주일 동안 다 까먹었거든.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내려놨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 오전 예배 설교 본문이 어딘지를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 듣는 사람은 더 모르겠지. 저는 그래도 확신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처음 듣는 사람들이다. 뭔 얘기를 해도 처음 듣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이 이불 안 개놓고 침대 정리 안 해놓고 학교 갈 때 있잖아요. 엄마가 잔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야, 늦어서 빨리 가. 내가 엄마가 해줄게. 이런 엄마 안 된다니까. 그런 엄마 혼나야 돼. 무조건 갔다가 잔소리 해가지고 애들 가끔하게 해놓고. 애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시작.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잔소리를 해야 돼. 무엇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왜 하필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느냐? 바울 목사님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바울 목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시작.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들은 엄마의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의 사명 있죠. 엄마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 최성희 집사 잔소리 잘 해야 안 해? 잔소리 해야지. 잘해야 돼. 왜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어제 잔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그 얘기 했는데 오늘 또 하잖아. 아니, 어제 한 얘기를 애들이 다 지켰으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제도 이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 잔소리 해야 돼. 왜? 아무 데나 놓으니까. 해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걸 왜 엄마가 하냐고. 그걸 왜 엄마가 해야 된다고? 아빠가 안 하니까. 간단하잖아. 또 동생이 안 하니까. 동생이 안 하니까. 아니 뭐 동생이 형이 말 안 듣는다고 동생이 잔소리 하나? 쌈나게? 그러니까 그 쌈 안 나게 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엄마가 먼저 해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왜 이 긴 편지를 썼느냐? 잘하는 걸 알아. 잘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를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시작. 현수야, 엄마가 잔소리 하냐 안 하냐? 하지. 많이 하냐 조금 하냐? 많이 하지. 엄마가 잔소리를 왜 하냐?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좀 모자라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현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아니야. 현수가 착하고 지식이 충만하다는 건 엄마가 아냐 모르냐? 알아. 알기는 알지만 가르치려고 야단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합니다. 아론이는 엄마한테 잔소리 듣냐 안 듣냐? 듣지. 엄마가 왜 잔소리를 하냐?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건 안다니까. 잘하는 건 알아. 잘하는 건 알아.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훈계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양약 고구 이어 병이요 충언 여기 이어 행이라. 아주 유명한 얘기고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양약,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몸에 좋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양약, 고구, 이어, 병이나 충언, 충성된 말은 역이, 귀에는 거슬이나 이어 행이라. 행동하는 데는 좋은 거라고. 이제 바울 목사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를 이거 너네들이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홍은주 집사님이 예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하냐 안 하냐? 하지. 너 공부 잘하냐 못하냐? 너 공부 잘하지? 평균 90점은 넘게 맞냐? 어? 나는 내 딸이 평균 90점 넘었으면 공부하라는 얘기 평생 한 번도 안 한다. 근데 90점 넘은 애들한테도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래. 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엄마는 원래 그건 사명을 갖고 있어. 엄마의 사명은 잔소리야. 이 잔소리가 엄마의 사명이라는 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잔소리를 먹어. 난 참 이상해 그거.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면 난 공부하라고 안 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해. 그러면 엄마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적 맞아봤냐고. 엄마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적 못 맞아봤어. 그래도 또 잔소리 한다니까. 왜? 그게 엄마가 딸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 집사님이 경민이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은 경민이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경민이 일단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인정을 해라 그 말이야. 어? 마음에 안 들지만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왜 잔소리를 해야 되느냐? 시작. 잔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략해야 돼. 여러분이 잔소리를 할 때 길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너 이리 와 앉아봐. 이 순간 끝난 거야. 잔소리는 간략해야 돼. 핵심 체크, 요약 체크. 왜? 이미 다 알고 있어. 경민이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냐 모르냐? 다 알지. 근데 피곤하니까 못 일어날 수 있잖아. 그때 엄마가 들어와서 일장 연설을 하면 더 열받냐 안 받냐? 열받지.
그때 엄마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수긍이 되냐 안 되냐? 수긍이 된다니까. 잔소리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간략하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막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짧게 얘기해낼 수 있으면 엄마가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마디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옛날 엄마들은 이 간략한 방법을 욕으로 해결했어. 그래서 한마디 욕으로 끝났어. 뭐 나가 뒤지라거나 이런 한마디 욕으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간략하게 얘기해 줘야 돼. 간략하게. 행동으로 보여줘도 괜찮아. 뺨을 한 대 후들게 팬다거나. 근데 하여튼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시작. 자, 목사라는 사람이 왜 오전 예배 잘 들으신 분들한테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들에게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 자, 오전 예배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밥을 먹은 다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다 내려놨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교회에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말씀은 무거운 거거든. 이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 근데 다 내려놓고 일어나 나가잖아. 그러니까 또 와서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잔소리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들도. 근데 그 잔소리의 특징은 뭐다? 간략하게. 여보 이리 와 앉아봐. 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그때부터 틀린 거야. 어떻게 하라고? 간략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뭐 당신 왜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표정만 봐도 다 알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거들랑 어떻게 하시라고?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걸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네? 간략하게. 이게 잔소리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사명이 있다니까 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러시면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왜 하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쭉 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잖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역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야.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 거냐? 전도자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시작.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내가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 공부해 공부해. 왜 잔소리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인생 잘 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애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엄마가 공부를 안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 근데 너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열심히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엄마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행복해. 너 공부해 행복해. 이래서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다는 거야.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죠.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거라고.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얘기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전할 수 있다.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 얘가 아침을 먹는 게 좋을까 안 먹는 게 좋을까 이게 헷갈리면 잔소리 안 됩니다. 아침을 먹는 게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 잔소리가 나와.
얘가 물건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헷갈리면 잔소리 안 나옵니다. 근데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게 좋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잔소리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이미 구원받았다고. 왜 전도하느냐? 내가 구원받았거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지.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시작. 복음 증거는 제사이고 그 열매는 제물입니다.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바울 목사님이 쓴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 전도를 제사로 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래도 전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전도라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전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일꾼됨의 은혜.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엄마로 쓰시고 아빠로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 이거 가져야 되죠. 오늘 성관이가 교회 나와서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성관이가 한 달 넘게 집에서 안 나와. 지네 엄마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학교 휴학했어. 박윤숙 집사님 아들 학교 안 가. 일도 안 가. 집에서 입을 덮고 나오지도 않아. 누가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그만.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분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라. 기도하지. 엄마가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관님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관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곽윤숙 집사님 집에 태어나서 서진우 집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름이 서성관인 거고 성이 서씨인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나무 교회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가 남이냐는 거지. 우리 식구고 우리 애라는 거지.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가족이잖아.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곽윤숙 집사님이 집에 좀 한번 오시라고 해서 싫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집사님마다 집사님이 잘 기도 좀 하라고. 근데 기도한다고 열심히 나오셨어. 근데 어제 그저께 어제구나. 내가 또 집에 갔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자고 나오라고 근데 안 나와. 짜장면 시켜서 같이 엄마랑 아버지랑 다 먹고 얘기하고 얼굴 좀 자주 보자고. 그리고 용돈도 조금 주고 그러고 왔어. 오늘 예배 왔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남이냐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 방에서 안 나온다고 속 터져 죽지. 근데 남이냐고 걔가. 우리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게 통로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잔소리 안 날라고 그러지 말고 하세요.
아이들 예수 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11조 생활 안 하면 11조 드리라고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이거 제대로 가르치세요.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엄마들이 잔소리를 안 한 거야. 직장에 취직하고 월급 받고 그러면 당연히 11조 생활 가르쳐야지. 근데 이거 자체를 안 가르친다니까 엄마들이. 그러니 그 아이가 온전히 크겠느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큽니다.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부모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아이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부모들이라고. 이 부모님들이 바로 가르쳐야지. 아, 먹고 살기가 너무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 바로 갈 거 아니면 바로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10년, 15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학생 때부터 이렇게 나와서 있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아, 참 잘 산다. 참 잘 살아. 뭐 대단한 부자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해. 그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소망이 생기고. 근데 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비슷한 또래들을 보면 참 답답해. 돈이면 제일인 줄 알고. 아니 왜 저러고 예수를 믿을까? 답답하다니까.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바로 믿으려면 누군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 여러분 침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틀린 건 틀린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지. 따끔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인연 끊더라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더 이상 침묵할 거 아니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옥 가기 딱 알맞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님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지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마.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야,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놨어. 저기다가 쫙 써놨어. 근데 거기다 우주 별들이 그 막 이런 그림을 쫙 현수막 같은 데 그려놓고 이 말씀을 쫙 붙여놓은 다음에 전도해 오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윤정희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해 오잖아. 그럼 윤정현의 이름을 별에다가 새겨가지고 거기다 붙여줘. 한 명 전도할 때마다 별 하나씩 뜨는 거야. 한은정 집사가 누구 데려오면 거기다 한은정이라고 써서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1년쯤 지나면 전도해 온 사람 이름이 그 별에 쫙 하늘의 궁창에 별같이 빛나.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거 하나 하면 양집사 거기다 LED 등 하나씩 넣는 거야. 밤에도 만약에 황정순 집사가 누구 하나 데려오면 황정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야, 나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여기다가 다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잖아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 믿게 한 것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옳은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잔소리를 잘해야 돼요. 간략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뒤집어 표현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부모님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가짜인지 진짜인지 스스로 다 알아요. 진짜 가짜를 스스로. 자, 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애매한 사람들 있죠.
내가 교회는 꽤 다 했는데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짜의 네 가지 특징. 시작.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2014년 10월 12일 저녁 6시에 내가 죽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느냐? 그건 진짜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가짜는 횟수만 오래됐지 영양가 없어. 진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가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불효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용해서 뭔가를 털어먹으려는 놈들이야. 그건 불효자입니다. 효자는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해.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보고 싶고 사랑해서 드리고 싶고 사랑해서 어디다가 자랑하고 싶고 그건 진짜예요. 가짜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넉넉하면 진짜예요. 근데 사랑 없잖아요? 가짜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권사 된 지 몇 년인데 다 소용없어요. 권사라가 믿음 좋은 거 정말 아니라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그냥 생긴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으로 권사된 게 아니야.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안 시키면 안 나올 만하니까 집사 된 거야. 그게 집사가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시작. 가짜는 옛날이 좋아요. 옛날이요. 이게 그리워져. 늘 옛날이 좋아.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놀던 때가 늘 떠나지 않아.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 생활이 정리가 잘 돼. 이게 진짜예요. 자, 마지막 하나 시작. 가짜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어떤 사람이 부흥하는 교회 5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작. 진짜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이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짜로 교회 다닐 때는 예배의 가치가 없었어. 그냥 교회 간 거예요. 예배 맨날 지각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나오고 밤낮 그러고 살았다고 나도.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거 알고 나서는 예배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가능하면 지각 안 해. 그냥 미리 와서 늦게 가. 예배 시간이 소중히 여겨져요. 그거 진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두 번째, 시작. 삶이 적극적. 어떻게 되겠지 뭐. 누가 뭐 이거 안 해주나? 이런 생각 안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요. 삶이 적극적이고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근데 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푹 풀어져가지고 잠수 타대고 이거 가짜입니다. 삶이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채우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게 경사가 지어 있는 데들은 눈높이가 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또 앞이 좋고 어떤 사람은 뒤가 좋고 그런 성향은 있지만 대부분 삶이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되게 앞으로 온답니다. 학교 대학에서 그 통계된 거 한번 보셨어요? 점수 좋은 사람들은 되게 3분의 1 안쪽에 들어가 있다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되게 뒤쪽에 앉아있고. 그거 참 묘해. 키 크다고 뒤에 가는 게 아니야. 공부 못해서 뒤에 가. 공부 못해서. 그래서 앞자리 쪽에 앉는 사람들이 열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는요. 준비를 잘 한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토스트 전도한다. 이 준비. 모든 일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래요. 네 번째 시작. 찬양이 뜨겁다. 전도에 열심히. 이런 게 되게 진짜의 특징들이랍니다. 되게 맥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러고 그래. 사회가 어째서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이 살아.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워서 하는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 반응이 있지. 근데 거부 반응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안 해요? 내가 이거 너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잔소리 할 때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근데 애들은 그것도 듣기 싫어. 애들은 왜? 미워서 하는 소리인 줄 아니까. 근데 잔소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시작. 이게 수긍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수긍이 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적군이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잔소리를 좋아해라, 싫어해라? 좋아해라. 나는 잔소리가 좋아. 이런 사람 별로 없지. 그래도 늘 그런 마음. 두 번째, 왜 그분이 잔소리를 하신다고? 다시 생각나게 하죠. 왜? 내가 잃어버렸거든. 잃어버렸는데 다시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졸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딱지 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속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과속을 해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면 카메라 있는데 되게 알려준다고. 그럼 속도 줄이면 돼. 근데도 딱지 뛸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졸 때. 졸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 하필 졸 때마다 카메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딱지 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생각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잔소리를 왜 해야 된다고요? 내 사명이야. 엄마는 잔소리가 사명입니다. 얌전한 칙하고 착한 척하고 잔소리 안 하면 애들 망가집니다. 애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크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소리를 잘 듣고 큰 아이들은 진짜가 되지만 이 잔소리를 안 듣고 큰 아이들은 가짜가 될 확률이 높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꼭꼭 채워져가는 탄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워서 잔소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생각나고 더 잘 살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잔소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는 이 사명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까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말해야 될 때 간결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